같이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주님, 자비하신 아버지, 지금까지 여기까지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이 일일이 기억하셔서 일평생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늘 사로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였사오니 먼저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 주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고 정결케 하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작부터 마칠 때까지 성령님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년된 자를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성경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입니다. 1절부터 7절 그리고 14절에서 21절인데요.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으로부터 오게 하며 서쪽으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그리고 14절부터죠. 14절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로 길을 큰 물 가운데로 지름길을 내고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김송아 장로님 우리를 대신해서 대표해서 기도하십니다. 천과 나중 계신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시며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들을 택하여서 주님 백성 삼으시어 오늘 또 이렇게 복된 날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며 경배하며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2003년도도 주님 은혜 가운데서 잘 지내게 하여 주셨고 또 2024년도도 이를 둘째 달 이렇게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왔고 주님 함께 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심히 어렵고 곤란한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지내고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그런 가운데 함께 해 주시기에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저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에 알지 못하는 그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심으로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따를 수 있는 복을 다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며 의지하며 그분을 위하여 헌신하며 기쁘시게 하는 저들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근고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저들의 힘으로는 못 하나 할 수 없는 것 주께서 잘 아시오니 성령님 저들과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을 향하여 나아갈 때 잘못된 관습에 따라서 살아갈 것이 아니고 옛 모습 벗어버리고 주께서 원하시는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나고 보면 하나님 앞에 무한한 사랑과 은총을 받은 저들이지만 부끄러운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 앞에서 헌신하며 봉사하며 충성스럽게 살아가지 못했던 나날이었습니다. 주님 앞에 말씀으로 살지 못하며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던 아버지의 부끄러운 신앙이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더욱더 말씀 안에 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 나지 않도록 하나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주님을 따른다고 하였지만 주님 참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도 참 많았습니다. 주님의 발자취 따라 살아가는 저들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원하는 곳에 저들이 그곳에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가는 곳에 저들도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원하는 곳에 저들이 함께 동참하여 주님의 자녀의 모습을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이제 남은 일생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향하여 살아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나안 교회를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올 포에 여호와의 영광이 성경에 가득하리라는 표를 가지고 시작하였습니다. 주님, 여호와의 영광이 이 성경에 가득할 수 있도록 복을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도 주께서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전인 주의 자녀들 심령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영육간에 강건함을 다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이 가득 찰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자녀들에게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복이 우리 가난한 성도들 머리 위에 충만히 임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세우셨고 지금까지 함께하신 우리 목사님 위에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시대마다 귀한 종들을 세워 주의 일을 감당한 것 같이 이 시대에 주께서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목사님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세워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혜도 주시고 총명도 주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뜻을 주의 종을 통하여서 이루어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복을 다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함께 수고하는 여러 종들 위에도 주께서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서로 사랑하며 이해하며 덕을 세우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몸된 주의 자녀들, 주께서 원하시는 뜻을 잘 헤아려 마음을 함께하여서 주님의 귀하신 나를 굳건히 세워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찾아오는 주의 무리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에게 만나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주님을 찾는 주의 무리들, 주님을 만남으로 영이 새로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온전히 영접지 못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주님을 만남으로 생명이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가난한 형편 처지를 아시오니 주께서 좋고 풍성한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국가 위에도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지난날 복잡하고 어지럽고 힘든 가운데서 살아왔지만은 지내고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잘 지내왔습니다. 정말 앞으로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이 미래가 불확실한 이 시대에 살아가는 저희들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를 복을 주신 것 같이 더욱더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신 귀한 복을 누리는 복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이 나라의 백성들, 하나님 두려워하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세우신 교회들 위해, 성도들 위해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세운 교회가 교회답게,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위치에서 정말 바르고 건전하고 순수하고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귀한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해외에서 복음을 전하는 종들도 주께서 계획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남달리 귀한 길을 걷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파송하여 주신 귀한 주의 자녀들 주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주님의 복음에 비친 자로 또한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갖고 열심을 갖고 나간 귀한 종들입니다. 타국에서 건강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필요에 따라서 물질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좋은 동력자도 만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께서 함께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감당하기 어려운 귀한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 나라 백성들 바라볼 때마다 불쌍한 마음이 생겨나게 하여 주시고 저충국 소망 잡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많이 전도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가는 곳마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주님의 이름을 나타낼 때에 많은 영혼들이 주께 나오게 하여 주시며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이 온 세계 방방곳곳마다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들을 불려주셨습니다. 세우신 여정을 통하여서 말씀이 전거될 때에 우리의 영안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기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며 새로워질 수 있도록 성령님 온전히 주장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이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저들에게는 하나님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원하올 때에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도 잘 지내셨죠? 네, 건강한 몸으로 이렇게 뵙게 되니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사야 43장 말씀을 가지고 오늘 제목은 무엇입니까? 말씀하시느니라. 누가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우리에게. 네, 바로 여러분에게, 저에게 말씀하시느니라. 그 제목입니다. 예.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뿐만 아니라 이사야서를 읽을 때 특히 우리가 세 가지 질문을 하면서 이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첫째는 뭐겠어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라는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시지? 네, 그런 관점에서 보셔야 되고, 두 번째는 뭘까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뭘까? 성경에 나타난 일 있잖아요. 성경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뭔가, 이거를 유의심히 보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뭘까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 무엇인가를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가 쉬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본문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여기에서 벌써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옵니다.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창조주시라는 거예요. 창조주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주께서 만상을 이끌어내실 때에 주님의 능력이 크고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었다 그랬어요. 그죠? 그 완벽하게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 인간도 창조하셨음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참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취할 때 여러분들이 참으로 믿음으로 취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누구신가 이렇게 봤을 때 첫째는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한 대로 창조주 하나님이다 라는 게 당장 드러났어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어떤 하나님이 여기서 나타납니까? 구속자이신 하나님이 나타나죠. 네, 나를 구속하신 하나님. 구속이라는 게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값을 주고, 옛날에 노예를 사올 때 값을 치르고 노예를 사오듯이 값이 치러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와 허물로 인해서 죽어야 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값을 치르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거듭난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은 하나님은 바로 어떤 하나님? 구속자 하나님이래요. 뿐만 아니라 뭐예요?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주신 우리의 왕, 우리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고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자기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보여주셨어요. 계시라는 게 뭐예요? 보여주신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딱 읽으니까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딱 보여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았으면 보이지 않을 일이야. 그런데 여러분이 이 말씀을 딱 보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구속자인 것도 보이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구원하신 구속자이시고 그리고 우리의 왕, 주인이 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이제 뭐 하시느니라? 말씀하시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쵸? 이렇게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언제 말씀하세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예, 예, 응?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 구속자이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 예,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해도 내 귀에 들리지 않아요. 왜일까요? 왜일까요? 네, 왜 그러겠어요? 왜 그러겠어요? 바로 우리는 아는 것밖에 들리지 않아요. 우리가 여러분 아무리 유창한 영어를 둘이서 누가 막 대화를 해요. 여러분 귀에 들려요? 안 들려요. 왜요? 우리 영어 모르잖아요. 그리고 안 들려. 아는 것만큼밖에 안 들리는 거예요. 어떤 유능하신 분이, 유식하신 분이 나와서 오늘의 이 정치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몰라요? 못 알아들어요. 그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묻잖아요. 왜? 모르니까. 그 소리는 결과적으로 뭐예요? 아는 것만큼 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면 내 귀에 안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는 이렇게 말했어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말했어요. 아는 것만큼 우리 귀에 들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아무리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 해도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면 우리 귀에 안 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또 하나님을 아는데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이 하나님은 언제 들릴까요? 언제? 그래, 내가 이제 하나님이 창조주이고 구속자이고 하나님이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인 거를 내가 네네네 이제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어떻게 해야 이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릴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네, 어떻게 들어요? 네, 우리 매주 우리 서목사님께서 하시는 그 설교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그때 맞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 라고 여러분 그렇게 깨달아질 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도 해요. 뿐만 아니라 그냥 누군가와 이렇게 대화를 했는데, 형제자매와 그냥 대화를 했는데 그 대화를 통해서 문득 깨달아지면서 그래, 이렇게 깨달아질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그냥 밋밋하게 있다가 어느 순간 내 마음이 콕 찔리면서 어떻습니까? 때로는 그 말씀에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그러면 그게 바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성령님의 조명을 통해서 이렇게 깨닫기도 해요. 뿐만 아니라 기도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아멘하는 순간 있잖아요. 그러면서 깨달아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을 봤을 때 내 양심이 그거를 깨닫게 하기도 하고, 그죠? 때로는 어떤 음성으로, 때로는 꿈으로, 그죠? 그렇게 깨닫기도 한다는 거예요. 평소에 그냥 들었던 말씀이지만 어느 순간 그 말씀이 본토와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이렇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이런 식으로 머릿속에 울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이 여러 방법으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런데 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4절에 보니까 내가 내 눈에는 어떻게 보여요? 하나님의 눈에는 어떻게 보여요?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인다.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그래서 하나님의 눈에 우리가 어떻게 보인다고요?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럽게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나 여러분의 손녀나 손자를 볼 때 눈에서 그냥 하트가 뻥뻥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오잖아요. 그죠? 나 그냥 우리 손자 손녀만 보면 나도 모르게 내 눈에서 하트가 그냥 뻥뻥뻥뻥 막 나가요.
그냥 나가.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을 나의 주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믿고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내가 내 눈에는 네가 너희들이 보배롭고 존귀해 보여, 존귀한 자야, 사랑스러워 보여,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응? 예,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이 보배롭게 여기는 존재라니까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 존귀한 존재, 그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말이죠, 때로는 내 같은 게 자기를 스스로 비천하게 여겨.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무가치해, 이러면서 그냥 하나님이 네 보배로운 존재, 아이고 다른 사람은 그럴지 몰라도 나는 아니야, 이러면서 스스로 하나님이 하시는,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니야, 나는 아니야. 그게 스스로 믿음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까? 스스로 겸손을 가장하면서 나는 아니야 이래요. 아니야. 그러면 뭐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를 자기가 정면으로 아니야 하는 거잖아요. 네. 그거를 향해서 하나님이 이사야 45장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말했습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나는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셨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선포예요. 그러면 사실은 말씀이 8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을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의 싹을 트게 하고 공의로 함께 운동케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9절.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이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이실진저.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의 손에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지금 선포하시기를, 야, 하나님은 평안도 주고, 예, 이렇게 권세도 주고, 그 모든 것이 그분께 있는데, 환난을 주실 권세도 하나님께 있고 평안을 주실 권세도 하나님께 있는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데, 응? 나는 비천한 존재다, 나는 존귀한 자가 아니야, 하나님이 보배롭고 아무리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거는 나하고 상관없어, 이렇게 얘기한 것은 바로 불신앙이라는, 불신앙.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아멘 하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입니까? 나는 보배로운 존재입니까? 자, 여러분, 누가 보배로운 존재라고 말해줬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뭐라고요? 같이 나는 보배로운 존재다 이렇게 말해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뭐라고요? 그 다음에 존귀한, 나는 존귀한 존재다 라고 말해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말해주셨다는 거예요. 네.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믿는 우리가 되기를, 그래서 그 말씀을 내 것으로 탁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자 그 다음에 구속자이셨던 그 하나님, 구속자이신 그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1절 후반부에 보니까 두려워 말라라고 말했어요.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두려워할 일이 많아요. 그죠? 모든 게 성공적이지 않고 때로는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를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내가 너희를 구원하고 보호해 줄 테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2절에 뭐라 그랬어요? 같이 한번 읽을까?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불이 너를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이랬어요. 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 가운데서 구원했어요.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이제 하나님 가나안 땅을 향해서 막 이제 희망을 가지고 나왔어요. 나왔는데 마음이 변한 바로가 병거와 이걸 가지고 어때요? 막 뒤쫓아오잖아요. 그랬을 때 그 마음 속에 얼마나 두려움에 떨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사실은 불 가운데서 그렇게 물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이 물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그랬어요. 응? 그래서 강을 건널 때 물을 침몰하지 못할 거다. 사실 물이나 불은 말이죠. 어떤 면에서 위험을 상징해요. 그죠? 내가 물 가운데 빠져있고 불 가운데 있다 그러면 내가 위험 가운데 있다는 뜻이야. 내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환난 가운데 지금 있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지키시고 구원해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야만이 샬롬이라는 평강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을 내 대신 대신하리라. 그러면서 내 이름으로 불리우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나 내가 그를 지었고 그를 만들었느니라 이렇게 말했는데 이게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뿐만 아니라 이제 세 번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그랬더니 그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14절에 보니까 아니 그 세 번째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우리 지난주에 오후 예배 때 18절 19절을 가지고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묵상했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을 바벨론에서 빼오시고 이스라엘을 이렇게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시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구속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1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냈대요. 그죠?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냈대요. 그리고 17절은 뭐라 그랬어요? 병거와 말과 군대와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을 일시에 엎드러지게 해서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과거에 있었던 일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과거? 아까 잠깐 얘기하려다 말았지만 출애굽의 과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출애굽을 했잖아요. 그죠? 그 위기 가운데서 이제는 그 바로가 뒤에서 막 병거를 타고 이렇게 쫓아오고 있어요.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가지고 막 부르짖었어요. 여러분, 자기네들은 무장 하나 안 했는데 어린아이와 노약자와 아내와 막 이런 사람들이랑 같이 하고 있는데 뒤에서 그냥 온갖 무장을 다한 애굽의 군대가 막 뒤쫓아와가지고 이제는 곧 이 사람들을 잡을 정도까지 왔을 때 여러분 두렵겠어요? 안 두렵겠어요? 두렵죠. 그러니까 그때 사람들은 여러 가지 반응을 보여요. 참 살려주라고 했던 사람도 있을 거고 또 그때 어떤 사람들도 있었어요. 응? 그거를 기억을 더듬어서 모세와 아론을 막 향해서 불평하는 사람들도 많았잖아요. 뭐라고 했어요? 아니 애굽에는 매장지가 없냐? 우리를 왜 이렇게 이끌어내가지고 우리를 이 자리에서 완전히 죽게 만드느냐 이러면서 차라리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게 낫지 우리를 왜 이렇게 끌어내가지고 죽게 만드느냐 이러면서 원망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 때 어떤 사람들은
같은 일을 당해도 어떤 사람들은 꼭 원망하는 쪽으로 방향을 돌려서 막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쵸? 그런 것처럼 막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불평과 불만을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두려워 말라 했으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응? 그래서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렇게 얘기하죠. 그때 야 두려워하지 마라.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서 행하는 구원을 보라. 애굽 사람들을 너희가 오늘 지금 쫓아오는 저 애굽 사람들 오늘 여기서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그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넜고 다 건넌 다음에 그 홍해를 향해서 질주하는 애굽의 그 군대가 어떻게 됐어요? 물이 합쳐지면서 그 사람들이 전부 물속에 어떻게 됐어요? 몰살했잖아요. 아멘. 우리가 위기를 당할 때 위기를 할 때 하나님은 그때 기름길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보니까 그랬잖아요. 지름길로 이랬잖아요. 응? 16절에 보니까 바다 가운데 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 내가 위기 가운데서 지금 죽을 쩍본데 힘들었는데 그 길을 탁 믿음으로 건너고 나니까 뒤돌아보니까 그게 바로 뭐였다? 지름길이었더라 이거예요. 홍해를 건너기 전에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가기 위해서 건너려면 그냥 그 반도를 넘어서 그냥 이렇게 걸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때요? 그냥 바다를 탁 건너게 하니까 홍해를 건너게 하니까 그 지름길로 그냥 쫙 도착했더라 이거예요. 물론 그 사람들이 또 불신앙으로 가나안 땅에 바로 못 가고 너희는 다시 돌아서 광야로 돌아가서 40년 동안 불신앙의 말을 한 사람들이 다 죽을 때까지 고생을 했지만 그러나 이 순간에 하나님은 지름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물과 불로 대변되는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면서 나아가다 보면 우리는 어떤 길로 도착한다? 지름길로 도착하는 우리가 되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기의 본질은 따지고 보면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그냥 그때는 죽을 듯이 고통스러웠어. 너무너무 힘들었어. 두려웠어요. 그러나 뒤돌아보니 그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지름길이었더라. 이렇게 깨닫게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길을 가는 동안 두려울 수 있죠.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우리 가운데 어쩌면 아직도 이 큰 물 가운데를 지나가고 계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길이 바로 하나님이 지름길로 인도하시는 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 길은 원수를 묻어버리는 길이야. 내가 지금 저쪽으로 돌아서 휘 돌아서 가면은 가나안 그 군사 애굽의 그 군사들도 나를 따라서 이렇게 왔을 거야. 그죠? 그러나 내가 홍해 그 위기를 믿음으로 극복하며 나아갔더니 거기에서 그냥 애굽의 군대가 몰살했듯이 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길이 위기의 길이 아니라 우리를 억압했던 그 모든 구속과 죄악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길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길을 통과했기 때문에 원수의 사슬에서 이렇게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지나놓고 보니 내가 원수의 그 사슬에서 매여 있는지도 몰랐어. 지나놓고 보니
내가 그 죄의 사슬에 매여 있는지도 몰랐어. 그러나 지나놓고 보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그 원수의 그거에서 해방시켜 주시니 깨닫게 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어려움을 잘 통과하고 나면 나를 괴롭히던 문제들 모두 물속에 묻힐 줄 믿습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문제들에서 해방될 줄 믿습니다. 예, 이것이 큰 물 가운데를 지나게 하는 하나님의 뭘까요? 은혜입니다. 네, 은혜죠. 네, 네. 예, 내가 지금 큰 물 가운데 지나고 있습니까? 사방을 둘러봐도 내가 큰 물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여. 그럴 때 우리는 눈을 들어 누구를 봐야 돼요? 주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예, 그리고 이 지름길로 인도하시고 원수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일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뭐라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에 아멘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제 18절 19절이죠. 거기서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그랬어요. 지난주에 했던 얘기지만 안 들은 분도 계시니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래요. 응? 왜? 내가 새 일을 행할 거니까. 새 일을 행할 거니까 옛날 일을 기억하지 말래. 근데 그 옛날 일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말이죠. 바로 앞에 이 홍해를 건너고 그 애굽의 군대들을 그냥 물속에 그냥 침몰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그 기적과 이사도 잊어버리려는 거예요. 그것도. 이 거기에 계속 매몰되어 있으면 과거에 있었던 그거에 매몰되어 있다 보면은 새 일이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새 일을 제한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네? 그래서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할 거니까. 그럼 하나님의 새 일은 뭐라 그랬어요? 광야와 사막에 길을 내고 강이 흐르게 하는 거라고 했어요. 여러분, 광야에 길이 없어요. 왜 길이 없을까요? 사람들이 다니지 않으니까 길이 없죠. 왜 안 다니겠어요? 거기는 물도 없고 걷기에 너무 척박하고 힘들고 그러니까 그 길로는 안 가는 거예요.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막에 물이 흐를 수 있어요? 만약에 사막에 물이 흐른다면 그거는 더 이상 사막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일을, 새 일을 행하는데 하나님이 바로 광야의 길을, 사막에 물을, 강물을 흘러보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전에 했던 거, 하나님의 방법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기억하라 그래요. 기억할 게 딱 있어요. 그런 거 옛날에 있었던 그런 이적과 기사와 이런 거는 기억하지 마라 하시는데 하나님이 딱 기억하라는 게 또 있더라 이거예요. 뭘까요? 잠깐 볼까요? 이사야 46장 9절입니다.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그래서 뭘? 어떤 거?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이적과 기사를 기억하라는 게 아니라 그거를 행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때때로 말이죠. 어떤 일, 이적과 기사 막 그런 것들은 막 기억해요. 그러나 가만히 그 기억하는 그 맥락 속에서 보면은 누가 빠져 있어? 하나님이 빠져 있어요. 내가 이러고 있어. 그런 일을 겪었다고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그 모든 일을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일들에게는 좀 시선을 돌리라 이거예요. 네. 왜? 우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은 너희의 거룩한 일을
그리고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의 왕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신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셨잖아요. 네. 그리고 이스라엘을 또 바벨론에서도 구원했어요. 여러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 사람들이 다시 이스라엘로 회복될 그런 가능성이 1%라도 있었을까? 1이라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실 따지면 없어요. 기적 아닙니까? 예.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나라로 되돌려 보내는 거.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서 다시 그 나라를 회복하게 하는 거. 그게 가능합니까? 그런데 우리 이미 알고 있잖아요. 느헤미야를 통해서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잖아요. 그죠? 그러한 일이 실제로 있었다는 거예요. 불가운데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여러분 잘 아는 내용 있잖아요. 그죠? 느부갓네살 왕이 큰 신상을 세워놓고 야 내가 바로 신이다 하면서 나한테 엎드려 절하라 이랬을 때에 모든 사람들이 그 신상한테 엎드려서 절을 할 때 절 안 한 사람이 있었죠. 누구였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절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 바벨론에 있는 사람이 말이죠. 왕한테 고소를 했잖아요. 왕이요. 이스라엘에서 온 관리가 하나님의 관리로 세워졌는데도 불구하고 절 안 합니다. 그랬더니 왕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네가 절 안 했느냐? 내가 다시 한번 기회를 주마. 절을 하거라 이랬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절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죠.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왕이시여 저희는 신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우상을 섬길 수 없습니다. 이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이거를 절을 하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그랬잖아요. 내 이 권세 앞에서 구원할 신이 어디 있단 말이냐 이러면서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그 왕한테 뭐라 했어요? 왕이시여 나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왕이시여 이 신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럴 때 이 왕이 화가 났겠습니까? 안 났겠습니까? 많은 백성들 앞에서 임금님의 권위에 도전하면서 바로 팍 말하니까 왕이 당장 풀무불을 7배나 뜨겁게 하라 하면서 말이죠. 저들을 불 가운데로 집어 던져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들을 집어 던지던 사람들은 불에 다 죽었어요. 그리고 던지고 나서 보니까 분명히 3명을 던졌는데 그 사람들이 타서 없어졌어요? 안 없어졌어요? 안 없어지고 뭐하고 있었어요? 불 가운데서 걷고 있는 거야. 그죠? 그런데 걷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 명이 더 있어. 3명을 집어 던졌는데 4명이서 거기에 있더라. 끄집어내니까 옷 하나도 사르지 않았어요.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너의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야, 이 하나님을 그냥 불신자이면서도 그냥 찬양을 했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불 가운데에서도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환난 가운데서 있는 우리를 오늘 구원하실까요? 구원하지 않으실까요? 구원해 주실 줄을 믿는 거죠. 그죠? 그죠? 우리가 광야를 걸어갈 때 우리를 지켜주시고 사막을 걸어갈 때 목마르지 않게 하시고 사막에 강을 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네, 그러니 우리를 위해서 원수와 싸우시는 그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너희는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시느니라 했어요. 그 말씀에 아멘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이라고 했어요. 거룩하다라는 거 구별되었다는 건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된 존재라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향해서 완전한 사랑과 헌신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한 거룩한 존재이실 뿐만 아니라 헌신된 분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내어주신 분이잖아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그 하나님께서 오늘 새 일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라. 와, 여러분. 근데 이거 나타나다, 이게 뭐라 해야 되나? 이제 나타낼 것이라 이랬잖아요. 나타나다 이거는 싹이 나다 이런 뜻이에요. 그 성경에 이제 우리 이 성경 말고 그 카톨릭에서 쓰는 공동 번역이라는 거기에는 이 나타나다 이것이 싹이 돋았다 이런 뜻이에요. 싹이 돋았다.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아멘 하는 순간, 믿음으로 받는 순간 싹이 났다는 거예요. 그 말씀의 싹이. 이 하나님의 말씀 새 일을 그럼 우리가 언제 경험하냐? 경험 언제 할까요? 성경에는 언제 경험한다고 그랬어요? 바로 이제 나타날 것이다. 이제가 다른 말로는 뭐예요? 지금, 바로 지금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취하는 우리에게 실제 이러한 일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제 광야에 물이 없고 사람이 다니지 않나요? 그런데 그 길이 강물이 흐름으로 길이 생기죠? 우물은 잠시 물을 먹어 거기서. 그러나 우리가 또 다시 우물을 떠나면 어때요? 길을 떠나면 물이 없어요. 또 가날 수 있어요. 우리가 인생의 여정을 가고 있는데 그 우물 하나만 가지고는 안 된다. 강물이 흐르면 내가 가는 그 여정에 흐르는 그 강물을 따라 여러분은 목이 마를까요? 안 마를까요? 네, 하나님으로 인해서 목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응? 강물이 흘러가니까 내내 목이 마르지 않을 수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뭐다? 은혜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죠. 약속. 응? 내가 강을 내겠다. 사막에 강을 내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강으로 인해서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했어요. 아멘. 네. 이 말은 백성이 지나갈 때 물이 흘러가는데 그 물을 나 혼자만 먹는 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승냥이도 마시고 그렇죠, 타조도 마시고 다른 사람들도 마신다는 거예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뭘까요? 우리는 어떤 존재다? 복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을 받은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복이 내가 속한 공동체에, 내가 속한 회사에, 내가 들어가 있는 집안에 그 복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다 이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 존재이니까 우리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때문에 가나안 수양간 복을 받는 거예요. 네. 그렇잖아요.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요셉이 하나님 앞에 잘 섰더니 요셉 때문에 누구 집이 복을 받았어요? 누구 집이? 보디발 장관의 집이 복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을 잘 믿는 한 사람 때문에 보디발 장관이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을 잘 믿는 요셉 때문에 다른 모든 나라들이 흉년으로 망할 때 애굽은 복을 받았어요. 그죠?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복의 근원으로서의
그러한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얘기하십니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해서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기 위해서다 그랬어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복을 깨닫는 순간 우리가 할 일은 뭐밖에 없다? 찬송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응? 우리를 이해하신 하나님, 그 창조하신 하나님, 새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앞에서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다? 찬송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찬송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찬송할 것밖에 없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선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자, 제가 저기에다가 했습니다. 함께 선포하면서 찬송합시다. 그랬습니다. 제가 선창을 하면 아닙니다. 제가 먼저 선창하면 따라서 같이 선창해 주시기, 합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선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바다 가운데 지름길을 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광야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사막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그 백성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주의 백성은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송할지어다. 아멘.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찬송가 68장입니다. 네, 최정진 목사님 추모 기념으로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식사 준비는 최정진 목사님 가족 일동이 했고요. 윤영신 목사님께서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김송아 장로도 역시 감을 내놓았습니다. 자, 그리고 북구 지도자 초청 새해 할애가 1월 15일 날 오전 7시 포도원교회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내일부터 또 가나안 수양관에서 김포 목자교회 조온만 목사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또 성회를 인도합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오셔서 많은 은혜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1월 예배 이렇게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헌금. 자, 우리 서동환 목사님 주의 영광 가득한 성전 되게 하소서. 아멘. 박시희 장로님 감사헌금, 구미옥 전도사님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계희정 목사님 감사헌금 드렸고요. 오늘 또 추모기념으로 식사 준비를 해주신 최정진 목사님, 개춘희 목사님 감사헌금 그 이름으로 드렸습니다. 1,000번째 예물 서목사님, 서정환 목사님, 유희순 사모님, 이대훈 집사님, 서안나 집사님, 그리고 유연유정 유준 이렇게 감사 예물 겸 1,000번째 예물을 올렸습니다. 계희정 권사님 주일헌금 드렸습니다. 박명숙 집사님 감사헌금, 김송아 장로, 박점숙 목사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김창호 집사님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이남순 전도사님 감사헌금, 이순혜 권사님 1,000번째 168번입니다. 유지한 성도님 1,000번째, 그리고 윤영신 권사님 가족권 헌금과 그리고 범사에 감사 헌금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김사냐 권사님 주님 사랑합니다. 강하고 담대함으로 주님의 은총 누리는 한 해 되게 하옵소서. 아멘. 그리고 그 외에 무명으로 많은 분들이 감사 헌금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기남 성도님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일평생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감사거리가 넘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며 또 헌금을 드리며 여러 가지 몸으로 헌신하며 하나님 앞에 여러 모양으로 감사 예물을 드릴 때에 아버지께서 받으시고 향기로운 예물로 받으시고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은혜, 땅의 기름진 복으로 함께 하셔서 남에게 나누어 주고 후히 베풀어도 넘치는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그 마음속에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이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는 귀한 종들로 복 내려주시고, 무엇보다도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복의 근원으로서 남에게 복을 베풀고 우리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는 그런 귀한 복된 자들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이여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가나안 수양관을 기억하시고 또 이 가나안 수양관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거듭나고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아름다운 사람으로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일평생 동안 주님만을 사랑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늘 임마누엘의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와 인도와 교통하심이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창조주이신 하나님, 구속자이신 하나님, 우리의 왕이신 그 하나님을 인식하고 믿음으로 아멘함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당신의 귀한 성도들에게, 자녀들에게, 공동체의 가나안 수양관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